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어 저희가 켜켜이 쌓아놓은 편견들을 거두시고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그림자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저희 자신을 드러내며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내고 가리키는 바를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세상 풍파 중에도 저희 보호자가 되시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눈물 없는 영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며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더불어 계시는 주님, 절망 중에도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날에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깃드는 주님의 은총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은 저희 시선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게 합니다. 저희는 살갗을 파고드는 절망을 하나님의 안개심으로만 여겼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길로 홀로 걸어가신 주님, 저희 모든 낙담을 당신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 고통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당신이 지금도 이 땅에 절망을 끌어안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긴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위로하는 손길을 붙잡게 하시며 어둠 너머에 약속하신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다 예배를 통하여 주실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예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그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저희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세우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소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빵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성도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를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고난받은 삶을 깊이 돌아보며 그분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시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으로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을 빼는데 그것은 주일은 죄인의 처절한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깊이 체험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생명의 떡에 담긴 치유의 말씀,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초점을 향한다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는 사순절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며 사물을 전혀 새로운 시야로 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은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 영혼에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주일은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보셨다는 구절은 예수님의 자비와 기적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특성과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며 특히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장애를 죄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구절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하며 레위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다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이 먼 채 태어났는지 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애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를 죄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눈먼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수 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인 아네르 대신에 인간이나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요한복음 서문에서 이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영적으로 눈먼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조금 만드셨습니다. 그 진흙을 눈먼 사람의 눈에 문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실로암 연못에 얼굴을 씻으시오. 그는 가서 얼굴을 씻고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과 바로 전에 그가 동냥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동냥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일부는 그가 맞다 하고 다른 일부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보일 뿐이라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당신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조금 만들어 내 눈에 문지르고 나서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얼굴을 씻자마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눈을 뜬 사람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보지만 그러나 복음서가 전하는 그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죄자된 우리의 여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이웃과 지인들은 눈뜬 사람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뜬 과정을 듣자마자 바리새인에게 데려가 고발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위반한 예수님의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정을 깨닫지 못한 채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는 영적 눈먼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리 없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예언자라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전통 앞에서도 그는 진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신문과 핍박을 통해서 새롭게 눈뜬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눈뜬 사람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증오의 늪으로 점점 스스로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이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를 소환하여 아들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표현은 공직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합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할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심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여겨 회당을 비롯한 유대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부모는 이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들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정말 자기들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모른다 답하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하며 그 질문을 회피하려 합니다. 부모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둘 수 없었던 그들은 새롭게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협박조로 말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자기 잘못이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이에게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신문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하고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그의 어조는 점점 더 단호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따져묻자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는 그의 말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코 침묵해왔을지도 모르는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기를 독점해온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분명한 언어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된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진리를 깨닫게 된 기독교 공동체가 침묵을 깨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더 분명한 소리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 비난하며 회당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로써 그들의 교만과 영적 무지가 탄로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신성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율법에 매몰되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그를 찾아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 속에서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신 말씀의 뜻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이적이 유독 많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관습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란 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로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진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낙인은 일거에 깨뜨려지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을 뜨는 자비를 누리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못 보는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일이며 빛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의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눈을 뜬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설마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이게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뜻으로 보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인류는 앞을 못 보는 존재라 하시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 인도하시는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성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것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길을 헤매는 눈먼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눈을 뜬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 신뢰함으로 보내져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단순히 눈을 뜬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해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는 조롱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본문에 눈뜬 사람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언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소리 높여 세상에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듣고 순종하며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신앙의 습관을 세우는 예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들을 빛으로 찾아오시어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향하던 저희 발걸음을 들이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셨으니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더하시고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받은 바 사랑을 보여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